주중에 이 찬양 꼭 불러보고 싶다라고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하고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두 찬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신청곡 있으면 우리 교회 게시창에다가 넣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주신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떠나신 것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그시 사랑 감사해 기쁨과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주신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떠나신 것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그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네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신기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킬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걱정하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여호와라. 다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여호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신령한 은혜의 장소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오며,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고 그 사랑으로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충만히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근처입어 중한되지 얻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찬양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다. 하늘나라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찬양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칠들이 조망이라. 궁궐이나 주 예수 오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찬양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구조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통독이 재미있습니다. 마태복음 통독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을 끝으로 이제 마태복음 남은 장수가 넉 장이 남습니다. 필사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만간에 교회에서 필사자 확인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필사하신 내용을 그때 확인 받으시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을 통독했습니다. 23장의 구조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시편 110편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윗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지하심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확실하게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심판의 권세를 내려주신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겸손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23장의 첫 번째 단락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는지 두 번째 단락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7번에 걸친 화선언을 통해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최종 상태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종교적 의식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작 정의와 사랑과 믿음을 놓치고 사는 경우를 경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껍데기 신앙을 경계해라 라는 것입니다. 11조는 엄청 잘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재물의 권세가 여호와께 있다고 믿는 것 같은데 헌금 많이 한다고 드러내려고 하는 열심이었을 뿐이지 삶의 전적인 주도권을 여호와께 드리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옥 자식처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외식에 빠져 있다라고 질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진리를 바로 알고 순종하는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겐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진리와 동떨어진 채 자기 포장과 자기 기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화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단락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엄히 말씀하신 후의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우선 성전을 떠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과 25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인을 잃은 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와 같이 같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악한 영이 제 집 드나들듯이 주인 노릇을 할 테고 사나운 이리떼가 양들을 삼키기 위해서 달려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 환란의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이 시작하면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5개의 설교 중에서 마지막으로 소개되고 있는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이니만큼 그 내용도 마지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종말론에 대한 설교입니다.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끝이 있듯이 인생의 무대라 할 수 있는 세상도 끝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간의 웰빙과 더불어서 웰다잉을 강조합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잘 준비해서 후회나 미련 없이 이 생을 정리하고 영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편 강도, 구원받게 된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마지막에 정말 잘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마지막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성경에 나옵니까? 구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영광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그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말입니다. 당연히 성경에 그 말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 그것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복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잘 맞이해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잘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24장과 25장이 마지막을 잘 맞이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장의 전체적인 구조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떤 징조와 또 어떤 때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모든 것을 마무리 짓게 되면서 최종 심판에 이르는 때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의 무대를 밟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영벌의 구렁텅이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을 잘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마지막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사인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를 묻습니다. 어느 때이고 무슨 징조가 그때 있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한 내용에 역순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무슨 징조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 단락에서 소개해주고 다음으로는 어느 때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시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답을 주셨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징조가 있고 또 그때가 언제인지 읽어보시면서 발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징조 그리고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발견하셨습니까? 그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가 반드시 간직하고 있어야 될 하나님께서 내린 철칙입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24장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말세를 사는 성도의 삶이 언급되어지는데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으며 그리고 세상 끝이 언제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의 삶은 첫째로는 징조를 살필 줄 아는 삶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때가 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단락별로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3절에서 묻습니다. 어느 때에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가 바로 앞에 2절에 있는 가르침 때문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학계 2장 15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학계 2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예루살렘 멸망의 때였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서 나라가 사라져버린 때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그때를 기억하고 지금 다시금 우리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성전을 짓자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을 아담하게 그 당시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너무 아담한 그 모습에 실망하고 울게 됩니다. 더 큰 성전이기를 바랬는데 터무니없이 작은 것에 안타까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이것을 알고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탄탄하게 굳히기 위해서 성전을 리모델링 해줍니다. 그래서 주후 64년까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성전을 제자들이 지금 눈앞에서 보면서 감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고급 대리석과 황금으로 장식한 성전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예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할 때에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세로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 규모를 보니까 세로 약 480m, 가로 300m가량 되는 건축물을 약 80여 년에 걸쳐서 계속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이 성전은 건축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화려하고 커다란 이 헤롯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그 성전을 보시면서 2절 말미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야말로 분위기 초치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성전을 두고서 함께 감탄하시기보다는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를 참고해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지는 때는 대재앙이 임하는 때입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게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역순으로 대답을 해주시는데 먼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징조를 보니까 3가지 징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징조들은 결국에는 종말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징조가 땅의 징조입니다. 땅에서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나는가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신념들이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관장하게 될 것이니까 마지막 때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미쳐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빨갱이로 보이고 친일파로 보입니다. 모두 다 치우쳐 있는 것 같고 나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종교에 미쳐버리니까 모든 사람이 거짓 목자로 보이고 위선자로 보입니다. 나만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돈에 미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돈에만 관심을 보이고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사람 생명 하나쯤은 보험금과 얼마든지 바꾸어 인생을 펼 수 있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땅에 나타나는 혼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땅의 혼돈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생각하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죄의 징후입니다. 이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 간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불법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목숨이 그야말로 파리 목숨처럼 여기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땅에서 희미해지는 것이 땅의 징조의 시작입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서 재난이라는 말이 산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산통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괴로움이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맞지요? 겪어보질 않아가지고. 진리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산통이 시작되는 것과 같은 괴로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13절과 14절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징조는 땅에서의 혼돈과 그로 인한 최후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진리가 희미해지는 가운데 진리는 그래도 계속해서 전파될 것이고 온 땅에 진리가 전파되는 그날 세상은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징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유대 땅에 일어나는 징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 중에서도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땅에 어떠한 징조가 나타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징조는 성전의 파괴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그 땅에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펼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저기서 자신들이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여기저기에 예수 투성입니다. 너도 나도 구원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은 이것은 하나의 징조이니까 우리들 보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저기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신다고 가르쳐 주십니까? 27절을 보시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이단이 말하듯이 과천에다가 본부를 차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월명동 땅에 은둔해 있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해 놓고서 에헴하고 행차하지도 않습니다. 신천지니 JMS니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28절의 말씀과 같이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검이 있으면 독수리들이 공중에서 이렇게 배회합니다. 독수리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공중에서 임하시게 되는 날 다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자칭 메시아는 믿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징조는 하늘의 징조입니다. 땅의 징조가 있듯이 하늘에서도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들림과 함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불림받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끝날에 명확하게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인지를 그 재난의 시작에서부터 그 모든 징후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끝날에 가장 치열하게 공격해 들어오는 것은 진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에 관해서 철저하게 무장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내용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기다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어느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세상에 언제 끝이 오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십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36절을 보시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때가 언제인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른다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도 나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단이 이 말 가지고 장난합니다. 그 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했을 뿐 몇 년도이고 몇 시 정도는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 왔다 가셨다느니 앞으로 몇 년도에 또 오실 것이라느니 주장합니다. 게다가 하필이면 꼭 오시는 시간이 12시입니다. 예수님은 세계 표준 시간 중에서도 꼭 대한민국 시간에만 맞추어서 오실 예정이신가 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날과 때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몇 년도, 몇 시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을 모르시겠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인간됨 안에 그의 전지함의 능력을 제한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대해서 전지함을 제한시킴으로 말미암아 오직 종말은 성부 하나님께서만 관장하신다라는 것으로 인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을 아는 것은 인간된 자들의 권한 밖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대한 모든 정보는 성부 하나님의 최종 결정에만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영화 지옥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사람 죽는 날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는 날을 알게 되면 어찌 보면 후련할 것 같지만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좌절하게 됩니다. 자신이 죽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무력감에 사로잡힙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더욱이 지옥 간다, 천국 간다까지 결정되면 이래도 지옥 가고 저래도 지옥 가는 거라고 막장 인생을 살게 되는 흉악함마저 드러나게 됩니다. 미래를 아는 것이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한 안에 두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식의 범위 안에 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시간 안에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시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시간에 따라서 생로병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까지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미래를 논하고 미래를 알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한답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운명에 대한 관심을 미끼 삼아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날과 그 시를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 오든지 늘 대비하고 있으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두 가지 자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잠 안 자고 눈 둥그렇게 뜨고 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약속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효력을 발휘하게 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마지막 때가 올 것임에 흔들리지 말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4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말하고 있는 깨어 있으라가 정신적인 대비를 말한다면 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은 실천적인 대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만, 마음의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45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에 보니까 두 종이 나옵니다. 한 종은 충성되고 지혜가 있어서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집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악한 종은 어떻게 지냅니까? 49절에 보니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을 때립니다. 무자비하게 지냅니다. 사랑이 식어진 채로 지냅니다.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육신의 정욕만 즐기며 삽니다. 자기의 배만 불리며 삽니다. 그러할 때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결국에는 심판받고 통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따라서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충성되고 지혜롭게 그리고 사람들을 돌보며 사랑하며 주인이 오실 것을 믿고 주인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올지라도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가 끝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 데드라인을 잡지 말고 언제나 의를 지키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끊임없는 자세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웰빙 하는 자가 웰다잉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 안에서 이미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과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주 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힘쓰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삶임을 믿고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고결하고 품위 있게 미혹되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속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늘 깨어있는 심령 되기 원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짓과 모든 욕심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못 박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근신하여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순종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되어지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정비하고 무장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처에 사랑들이 싣궈지고 많은 분란과 난리들이 가득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현혹되어지거나 거짓에 속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사랑 많이 받으며 또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며 살아가며 또 주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온 세계 위에 기도하고 나아가 주의 나라를 일궈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로 무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믿고 따르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더욱더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의 대속의 능력 가운데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으로 힘있고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낼 때마다 만인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세워주옵소서. 거짓과 미혹이 가득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크신 사랑, 그리고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인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거보고 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착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